이 시간 열매로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실나무마다 열매의 종류가 다릅니다. 사과나무에는 우리 초등학생 잘하던데. 다시 사과나무에는, 배나무에는, 감나무에는, 포도나무에는, 그렇죠. 잘하네요. 네, 다 우리가 과실나무마다 맺어지는 열매가 다릅니다. 그러면 사과나무는 무엇을 보고 사과나무인지 알죠? 사과가 열리는 거 보면 사과나무인지 알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기 때문에 배가 열린 거 보고 배나무구나. 감나무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과실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 해도 배가 열리면 그 나무는 배나무인 거예요. 맞죠? 감나무에 배가 열릴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감이 열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를 보면 그 나무가 아무리 사과나무처럼 생겼고 감나무처럼 생겼고 포도나무처럼 생겼을지라도 어떤 열매가 열린가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그에 맞는 결과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은 그에 맞게 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다른 누구와도 섞일 수 없는 그런 고립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인의 삶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넓은 길이고 쉽고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있었어요. 넓은 길이란 것은 잘 닦여진 일반 평지의 길이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골짜기마다 있는 아주 낭떠러지나 또는 한 사람이 걸어가기도 힘든 그런 길들. 사실 중동 지방에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죠. 사막이 있고 또는 일반 사막이 아니라 유대 광야라는 것은 돌산에 있는 그런 돌산들로 이루어진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동네예요. 당연히 돌로 된 산이 있으니까 가파른 절벽과 그 절벽을 따라 걷는 가파른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어떠한 길인지 알았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골짜기의 그 가파른 절벽의 위에 있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걷겠습니까? 넓고 평지를 걷겠어요? 우리 석영자매 어디로 걷겠어요? 좁고 협착한 길을 걷겠다고? 아주 탁월한 또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석영자매. 누구나 쉽게 넓고 편한 길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길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땅 가운데 죄를 안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처음에는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누구 할 것 없이 넓고 편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돌이켜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큰 문을 향해서 넓은 길을 따라 편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을 쫓아서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 누구다? 우리였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그러한 인생의 길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걸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돌이켜서서 넓고 편한 길 잘 걷고 있었는데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하고 미련하다라고 하고 왜 그런 길을 사서 걸어가면서 고생을 하느냐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넓은 길을 따라 넓은 큰 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는 멸망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좁고 협착하며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길이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의 신앙의 양식에 따라서 또 주어지는 열매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좁은 길을 향해 좁은 문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아멘. 아까 전에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는 감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의 양식을 따라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떠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섞여 있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나 노락질하는 이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짓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을 듣고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혹시 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뜻에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여 죄의 길로 인도하려는 바로 사단의 앞잡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초대교회의 신앙의 논쟁은 이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단과의 싸움이 단순히 이것이 옳고 그르냐 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말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는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진리의 싸움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논쟁에서 지게 되면 진 쪽의 사람들이 다 사형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이 누구였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리우스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 학파가 엄청난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양자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그에게 주셔서 그를 인류의 대표로 삼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의 주장이 너무나도 탁월한 거예요. 왜냐? 성경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구약은 오고 있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복음서의 내용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읽어보면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신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적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이 아닌
일반 사람의 눈을 봤을 때는 33년이라는 이 생을, 짧은 생을 이 땅 가운데 살고 죽은 한 사람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는 철저한 사람의 이성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해석했더니 어떤 결론이 일어나는가? 예수라는 그 AD 30년 이전에 고 살았던, 짧은 인생을 살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그는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라 칭함받는 존재에 불과하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주장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또 아리우스는 달변가였다 보니까 말의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탁월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리우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구세주이자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라 칭함받은 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냥 죽었을 뿐이다라는 이 내용이 모든 초대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의 이 두 본성을 가진 참된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크게 불거져서 이제 321년부터 25년까지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니케아 공의회죠. 이 니케아 공의회 때 아리우스가 얼마나 말을 잘했든지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거의 아리우스 편으로 90% 넘어갔어요. 마지막 최후 공판에 이제 변론의 기회를 아리우스 반대측이 줍니다. 그때 약 한 30대 초반의 젊은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 그 당시 때는 우리로 따지면 한 뭐 우리 이샘 전도사님처럼 전도사 좀 되겠네요. 아니면 이제 갓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젊은 목회자가 손을 번쩍 뜨고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최후 변론을 해요. 한마디만 딱 하고 끝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온 세상의 죄를 한 사람이 다 감당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안에 아무도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 달변가이자 그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말했던 아리우스조차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게요? 젊은 목회자였던 아타나시우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를 비롯한 모든 그 따르는 추종자들이 다 사형에 처해지고 아리우스의 모든 저작들이 다 불에 태워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논쟁은 이단과의 논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은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 기관과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쟁을 벌일 정도로 진리의 사투를 벌여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이제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안팎 밖으로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가 가득 찬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생명을 걸고 말씀의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가 있든 말든 양의 옷을 입은 노락질하는 이리가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또 교회에 왔다가 마치고 또 사랑방 모임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뭐 이러다가 집에 돌아가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따라 큰 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인생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 같은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협착한 좁은 길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쳐 넘어지고 빠뜨려지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생명을 걷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좁은 문을 향해 좁고 협착한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8절,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를 미혹하여 죄에 빠뜨리고자 만드는 그 사단의 앞잡이들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와 동일한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이리가 가득 찬 그 거짓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인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엉겅퀴와 같은 사람.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못된 나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과나무는 아주 탐스러운 사과를 맺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한 포도나무는 아주 동글동글한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강한 나무죠. 반면에 가시나무에는 열매가 맺어집니까? 엉겅퀴에는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오직 아름다운 열매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 열매를 통해 우리는 그 거짓된 사람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쌓은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 그 사람은 그의 합당한 선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경건이 없는 사람, 천상유수와 같이 말은 참 잘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누가 봐도 정말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 속에는 온갖 거짓과 가식과 악한 것만이 가득 찬 정말 노락실한 이리가 들어서 있는 그 사람에게서는 결코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적인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가시나무와 같이 엉겅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정한 인생의 길을 따라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큰 문을 향해 넓은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그 걸음을 돌이켜 좁은 문을 향해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걸어가로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누구에게서 비롯된 겁니까? 우리에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에 우리는 빚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삶,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손가락씩 받고 조롱받기에 딱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통과할 그 좁은 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결과를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을 향해 넓은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져 있고 그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인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를 부여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좋은 나무로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그 선을 계속해서 쌓아감으로써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선한 은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 그렇죠. 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뭐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겠어요? 심판의 도끼에 찍혀 그 나무가 불에 던져지게 된다. 나무 장작 패듯이 우리 뭐 세훈 형제 같은 뭐 피지컬이며 장작 잘 패겠죠, 맞죠? 뭐 하나 딱 얹어놓고 막 펴면 한 방에 뭐 막 그 뭐지? 아, 제가 예전에 잘 보던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서 요즘 또 보는 영화인지 모르. 드래곤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드래곤볼 같은 거 보면 손오공이 뭐 이렇게 벽돌 뭐지 바위 빵 치면 맞죠? 그 맞은 데서부터 빡 깔라져서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맞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어쨌든 농담이고요. 예,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 한마디로 좋지 않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반드시 그 심판을 받아서 그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완전히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 하지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불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서 합당한 은혜의 결실을 거두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사람과 신실한 믿음의 성도,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그 안에는 노랗지라는 이리가 가득 찬 거짓된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선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통해 구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열매를 통해 구별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점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우리에게 이미 제시된 좁은 문을 향해
나는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좁은 문을 향해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척하면서 뒷걸음지쳐 넓은 길을 따라 큰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로 비춰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좁은 문을 향해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내게 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의 길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은혜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은혜의 열매 맺어 거짓된 사람과 구별내며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